대망의 2003년 영시 축복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엎어서 찬양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나만에게 하시고 본교리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가 24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른들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뒷불이 되니
계신 하나님, 2002년을 잘 보내게 하사 건강한 몸으로 2003년의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잘못했던 것 다 털어버리고 또 부족했던 것 2003년에는 새로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것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 2003년에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새해를 맞이하며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꿈이 결코 2003년 내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여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03년 새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그들의 생애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초초에 세워진 우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순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사업하시는 사업마다 축복하시고 정말로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셔서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2003년 영시 축복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만들어 복을 주면서 만든 목적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에 정말 천지를 다 짓고 하늘과 땅을 짓고 그리고 육축과 기는 것과 동물과 물고기 다 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내가 만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므로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와 만물을 지배하고 창조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 중에 하나. 근데 문제는 이 축복과 지배권을 빼앗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섬김에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창조력과 지배력을 부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탄의 음모가 성공하여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이 가진 지배력과 창조력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악한 씨앗이 숨겨져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악한 원수 마귀의 오임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지에서 쫓겨난 이 자녀들이 오늘날 문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발전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인간이 멸망되어 간다는 데 문제예요. 이게 아그씨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오히려 더 멸망케 되는 살상의 무기가 엄청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인간들은 자연을 정말 정복했지만 그 자연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자연을 정복한 것 때문에 인간은 큰 피해와 시련과 반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오염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는 꼭 악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모든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파괴되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최소한도 900년까지 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120년 정도 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시편 90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인간이 강건하면 70여 80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인간이 70, 80년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적인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문명을 만들며 파괴한 결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자연을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킨 결과로 인간은 모든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력과 다스리는 힘을 점점 제한시키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타락한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죄가 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계획하고 꿈을 이루고 모든 문화가 발달될수록 인간의 없던 죄가 점점 쌓이는 거 아닙니까? 약했던 죄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복구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날 아담 이후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악의 씨앗이 심어졌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재창조된 자녀들에게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나 절망이나 파괴나 짓밟힘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조하는 권세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힘과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머리가 될전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녕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전녕 구워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시편 8편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이제 작년까지는 정말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대망의 2003년의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생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지배권의 능력, 만물의 지배자로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승리자여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며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이 새해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절대 이 축복권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스리는 자가 좀 돼야 되겠다. 다 가는 것마다 머리 대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이 여러분의 해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해가 되고 그리고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새기십시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이미지를 확실하게 새기면 자기의 마음에 새겨진 이미지대로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열등의식과 비관과 좌절감이나 패배의식이나 가난의식으로 꽉들어 채워놓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능히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토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만큼 내 생활의 범사가 잘 되고 나는 강건한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금년 2003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과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여놓아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한 확실한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에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목회하면서 겪은 거 엄청납니다. 그 고난,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의 이미지 확신을 가지만지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므로 나는 승리하리라. 그리고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인생으로 성공하리라. 이와 같은 다짐을 끊임없이 여러분은 스스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념의 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거듭거듭 자신에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확신이 확 들어차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애는 2003년이 운명이 변화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하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운명의 노예가 되어 환경 따라 울고 웃고 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이니 숙명론이니 하면서 한탄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다. 이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잘못된 이미지를 채워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의 이미지를 꽉 채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마귀도 다스릴 수도 있고 죄악도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나 죽음이나 절망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함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새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태어난 정말 새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새롭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다가오는 새해 그 새해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다짐이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배자의 이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면 그리고 출발하면 2003년은 여러분의 생애에 마음에 심은 이미지대로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고 그의 길이 정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는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되고 승리하여 살려면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대행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뭐라고 던졌습니까? 하늘나라의 외교관이라고 던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외교관, 대한민국의 외교관, 예를 들어서 각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임명해서 남의 나라에 파견해 놓으면 그 외교관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자기를 파견해 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모든 업무량을 대통령이 흡족할 만큼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외교관입니다. 하늘나라의 외교관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교관을 파견할 때는 외교관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의 외교관으로 파견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 그의 배경에는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대행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으면 그리고 충만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대행을 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사람에게만 그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남의 나라에 가서 외교관 하라고 외교관 자격을 주는 거지 남의 나라 사람이 여기 불러가지고 주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 남은 생에 새로운 2003년에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시험합니다. 과연 네가 나를 중심으로 사느냐? 과연 내가 너에게 권한을 대행을 맡겨도 정말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으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시험해 보시고 나서
합격하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땅에서 430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천국이라는 나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삶의 태도와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 이 말은 바로 들어가기 문 앞에 온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들어가라,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 앞에 와서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족장들 머리들만 다 불러가지고 12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나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 12명에게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들려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하라고 그와 같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하여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2,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 10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는데, 그 보고는 완전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10 정탐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 느낀 것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희망적이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심으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 지도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 정탐꾼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수많은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래사막길만 헤매었지 끝내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스리는 고난의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태도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만 하신다면 정말 금방 무너뜨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나를 믿는가, 과연 너희의 마음 태도가 어떤가, 일주일 동안 돌으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을 돌되 제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당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쳐라. 그리하면 그때 너희에게 그것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격파하기가 정말 힘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조상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돌았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정말 말씀대로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쳤을 때 그 철벽성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사전에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험에 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에서 후퇴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퇴하는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을 했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중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다스리려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스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겠네. 그렇지? 하면 죽겠네. 죽어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는 말을 그렇게도 잘 써요. 배가 고파서 죽겠고. 그럼 배가 고파서는 죽겠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배가 불러도 죽겠네. 왜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해놓고 다시 배부르면 또 죽는다. 배불러도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정말로 좋아서, 왜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좋아서 죽겠어? 우리나라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좋아서 죽겠네. 하여튼 이 죽겠다는 말을 너무 물 쓰듯이 쓰는데 그 말대로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죽겠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의 언어에서 아예 빼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죽겠다는 말을 하니까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겠다는 말이 나오려면 살겠다는 말로 바꿔서 말하십시오.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아니 이왕이면 살겠다고 말을 해야지. 정말로 아이고 좋아서 살겠네.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꼭 말을 해도 죽겠냐고. 또 요즘 뭐 어딘가 가다 보니까 그 음식점 그 이름이 뭐 죽여주는 항아리 칼국수라든가 뭐 거기에 그렇게 음식이 뭐 죽여준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그 말이 이제 음식이 맛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으면 정말로 음식이 너무 맛있다든지 이 음식 맛이 너무 좋아 당신이 행복을 느낄 거라든지 좀 그렇게 말을 써야 될 텐데 죽여준다. 말을 해도 그러잖아요. 그 죽여주네. 흔히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죽겠다는 말하는 사람 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법이 1%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 이미 마음바탕이 다스리는 자의 믿음의 신념의 말이 아니라 허구한 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흔히 어려울 때 혼났다고 그러죠. 아유, 아주 혼났다. 그리고 무서워서 혼났다. 이 혼났다는 것, 혼이 나가버리면 뭐지요? 시체지. 그렇지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아니 혼이 나갔으면 쌀난 시체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시체가 뭘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겠다 또는 혼났다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실패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의 몽땅 주려고 늘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마음가짐이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기적의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정말로 풍요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허건난 말이 죽겠네, 혼났네, 안 되네, 못하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
2003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보다 머리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우리 민족은요, 불교와 유교의 사상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불교 사상이 바로 허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불교도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불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생한 불교가 흑석동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원불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주 여러분이 가다 보면 있어요. 좌측에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원불교, 제가 원불교 불당 안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지원하는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가서 한 10몇 년 전에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자기들 그 원불교의 마크가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고, 그래서 윤회사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회사상이란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태어난다. 그래 혼이 돈다 이 말이에요. 회전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마크가 동그라미 심볼 마크 지금도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지? 돌고 돌아야 내가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이 말이에요. 제로. 그러니까 허무한 거지. 불교는 허무의 허무. 자기들이 주장대로 그 철칙과 교리가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로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깎아가면 이 허무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그 축복과 존엄성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 80 동안 주신 생명은 우리에게는 너무 존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감사하게 받아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후퇴하는 마음에 대해서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하지 않으려니까 우선 부정적인 후퇴하는 말부터 멈춰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이미 후퇴를 하고 있는데 전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이 나가야, 전진의 말이 나가야 몸도 앞으로 나가는 거지. 전투에 가보십시오. 소대장이 선소대 앞으로 전진해야 같이 나가지. 전소대 뒤로 후퇴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법 없습니다. 다 뒤로 후퇴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금년 2003년에 전진하여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려면 부정적인 말을 사용을 금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마가복음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광채가 정말 광채가 하얗긴 한데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 좋거든요. 그래 보니까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 집을 셋을 짓 때 우리 내려가지 말자 이거죠.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천국의 그 같사오니 집을 셋을 짓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삽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즉시 거절하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바로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진을 해야 할 사람이 조금 뭐 하다가 천국 같은 기쁨이 오니까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더 이상 발전도 필요 없고 전진도 필요 없고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면 더 이상 전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뭔가 앞으로 2003년에 큰 꿈을 이루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려면 여기가 좋사옵니다는 사고방식, 아니란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려면 언제나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전진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전진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나니까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과 한층 더 많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야 하니까 저희가 떡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설령 돈을 갈까 할지라도 떡공장에 있는 빈들에서 대간들을 어떻게 떡을 만들겠습니까? 못할 이유만 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제자 안드레는 가서 예수님을 뭘 드릴 것 없는가, 온 5천 명의 군중을 헤매고 다니다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소년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싸운 그걸 먼저 그걸 갖다가 예수님 손가에 올렸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축복기도 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걸 먹었는데, 그 안드레의 절대적인 무조건적 순종에 그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엄청나게 축복이 되어가지고 남자만 모인 5천 명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만이 그런 큰 일을 하는 하나의 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언제나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항상 전진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003년을 출발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세를 배웠다 할지라도 무슨 방법으로 그걸 다스릴 거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도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다스려야지, 기도가 없는 것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2003년 한 해를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대망의 2003년을 큰 축복된 성공자가 되려면 그 무기가 인간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인가요? 거기에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면 먼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이 다스려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으로 꽉 들어찬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도 없거니와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머지않아 종착역이 임하는데 파산으로 종착역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찬 사람은 사탄이 와서 밀가루듯이 까불고 우리를 마치 태풍처럼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둔 신념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꽉 들어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면 결과적으로 인생은 싸움인데 자신이 없으면 먼저 기도하면 자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해라. 무릎 꿇는 걸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불안하던 것도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이 솟아나고, 그리고는 잡히지 않는 것도 기도하면 뭔가 손에 잡힌 것처럼 확실히 딱 들어차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여러분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말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요리사에게 음식을 한번 해달라고 맡겼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비싼 재료를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요리사가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래도 그 재료가 좋아야만 역사가 일어나지.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은 요리사도 재료가 별로 좋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가 나쁘면 기술자도 그 기술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그 기술이 효과가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고 기도의 솜씨와 믿음의 솜씨를 가지고 일을 해도 재료인 말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고 주여 믿습니다를 했는데도 나아가서 말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해야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료인 말을 잘 써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얽어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마디로 내 운명을 갈 길을 이 말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도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큰 배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배 뒤에 있는 키라고. 그 키가 뭐냐? 그 큰 바다에 떠 있는 그 큰 배를 키가 바꾸는 거예요. 동력이 바꾸는 게 아니라 키가 바꾸는 거예요. 꽁무니, 백꽁무니 있는 키, 손바닥만한 키가 트는 데에 따라서 그 거대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배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말입니다. 말이 절망의 말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방향으로 틀리시다. 말이 실패의 말만 계속하면 아무리 성공했던 상황에서도 실패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틀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얽어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써 우리의 운명을 얽어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파괴를 시키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생산적인 힘 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미지와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묶어주시고 또한 땅에서 우리가 말로써 모든 걸 풀면 하늘에서도 권능으로 다 풀어준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임을 꼭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말로써 여러분의 운명을 정복하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에 행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내 몸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느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대 가능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입술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나타나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법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내 주위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가고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숙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이 땅에 자신의 이미지를 실패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공자의 이미지로 채우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채우시고, 그리고는 다스리라고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 운명과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마음에 꽉 채운 채 여러분 입술과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홍해수도 말씀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결국은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500여의 기적도 결국은 말씀으로 일어나서 수천 명이 먹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밝아온 새해, 대망의 새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하나의 같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03년 이때 여러분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진 만큼 여러분의 범사나 생활이 다 풍요롭고, 그리고 여러분의 강건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이 일어서시고 문제가 있고 이제 2003년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다 일어서셔서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믿는 자에게 믿음만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망의 2003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을 걸 믿고 일어섰나이다.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으니 의사로 오신 하나님,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자리마다 치료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저들이 강건함으로 2003년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승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2003년은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라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회와 날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역사 내주 운행하심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신전축복 영시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애의, 그리고 2003년에 대망의 새해, 그리고 성길이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